자, 오늘은 10계명의 제9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9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또 우리 역시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9계명을 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10계명, 이 계명은 결코 별것 아닌 거를 그냥 크게 부풀려서 지키지 말아라 라고 침소봉대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10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들은 정말로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악한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정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9계명과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9계명이 금하는 것들과 또한 9계명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9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고도 약한지를 또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앞서서 먼저 인류의 첫 범죄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와를 처음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던 그 뱀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건넸던 첫 번째 말부터가 바로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이 질문에는 하와를 죄짓게 만들려는 악한 의도, 악의적인 의도와 거짓 내용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동산에서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단 한 가지를 빼고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에 하와가 이 뱀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고 뱀을 멀리했다면, 뱀을 내쫓아버렸다면 아마 죄 지을 일이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들었고 뱀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뱀의 두 번째 말은 더욱더 악하고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반대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이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 많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 3마디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수의 거짓말, 짧은 거짓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들이 처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다 함께 타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죄에 빠졌고 모두가 부패하고 썩어버렸으며 모두가 죽음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이라는 것은 정말 사소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위력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그런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최초의 거짓말을 했던 뱀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가 아닙니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간교한 거짓말로써 우리 모두를 다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 거짓됨은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은 자기 안에 마귀적인 본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정말 마귀적이며 하나님께서 매우 혐오하시는 큰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외에도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 외에도 입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다 미워하십니다.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것, 악하게 비방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또 악의적이고 근거 없이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심지어 또 농담이라 할지라도 경박스럽거나 저급한 것들, 그런 농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혀로 짓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혀가 얼마나 악하며 또 더러우며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지체인지를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라진다.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해양 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과 악한 말을 매우 미워하시며 공의로서 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며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를 역겨워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 9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정말 잘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9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9계명은 여기 이제 문자적으로 거짓 증언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증언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위증죄라는 것은 중범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증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 증언이 이 피고를 불리하게 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증언 한 번이 만약에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피고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증죄는 정말 큰 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럴진데, 자,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고대 세계. 이 고대 세계에서 위증의 이 파괴력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이 고대 세계, 이 율법이 처음 주어졌던 이 시대에는 오늘날 같이 인권 개념도 없었고 어떤 민주적인 법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국가에서는 이 고소당한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전까지 유죄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결백하게 증명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 유죄다라고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 한 명의 증언으로도 이 죄인이 처벌받는 것도 참 흔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폐단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반드시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정하셨고, 또 죄인을 사형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인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증인이 가장 먼저 죄인에게 손을 대게 하심으로써 그 증인이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의 죄를 먼저 금하심으로써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9계명은 대표적으로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법정에서의 위증 외에도 모든 진실이 아닌 말과 악한 말을 금한다는 것을 더 알고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으로 남에게 대해서 거짓된 생각, 악의적인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십계명에서 금하시는 것 중에서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죄가 무엇이냐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악한 말로 험담하는 것, 이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들이 17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악담하고 험담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죄인의 본성상 악한 말을 더 즐겨 듣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말, 의로운 말,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공의로운 말들을 미워하고 악한 말, 더러운 말, 남을 흉보는 말들을 더 좋아하고 재밌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성향에 대해서 잠언 18장 8절에 이렇게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헐뜯는 자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간다. 자, 이렇게 남에 대해서 뒤에서 악담하는 것은 그것이 나쁜 이유는요. 이 대부분이 일방적인 이야기거나 허위와 과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담이란 것은 반드시 이 어떤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 반대편 말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성향상 남에 대해서 비방할 때 자신의 이야기는 쏙 빼놓고 남의 험담만 하기 때문에 마치 이 죄인은 무조건 악한 자이고 자기는 다 옳은 것처럼 들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험담하는 것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일방적으로 남을 욕하고 중상모략하기를 즐기는 그런 악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자주 까먹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험담이라는 것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괜찮은 것일까요? 자, 물론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없는 곳에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의 면전에서 그들에게 똑같이 비판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또한 그것은 거짓을 경계하고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선한 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은 바로 올바른 것이겠죠. 자, 하지만 누군가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악의적이고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특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그를 회개하도록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 이제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죄를 당한 당사자가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두세 사람을 같이 가서 말하는 것, 마지막에는 교회 전체가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모든 경우에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말하는 것이지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의 방법을 이렇게 벗어나버린, 그래서 해결책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을 험담하고 중상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사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여러분, 더 문제는 그것을 험담을 듣는 사람까지도 같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 더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상처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상하는 사람은 그의 혀에 악말을 운반한다. 그리고 중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악말을 그의 귀에 운반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 말처럼 우리는 남을 험담해서도 안 되겠지만 험담을 듣고서 동조하거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험담을 막아서서 그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이야기하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태도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말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크고 작은 사기 행위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고위공직자들이 논문을 위조하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또 우리 이제 일반인들도 뭔가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식으로 허위 계약서를 쓰고, 이런 것들에 이 크고 작은 거짓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 언론의 거짓말 등 가짜뉴스, 이런 온갖 속이는 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분명히 뻔히 드러날 거짓말들인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겠지만은 또한 거짓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이 분명 가장 나쁩니다. 하지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경계하지 못해서 속는 것 역시 똑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바르게 알고 또한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인 이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정치와 사상, 이념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쪽이 더 성경적 세계관에 부합하는지를 항상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세우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좌익 세력, 이 좌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부정해버리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고 낙원을 세울 수 있다고 망상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부정하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회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와 국가의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와 사회와 이념을 뜯어고치면 사람은 유익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들이 그들의 이념이고 사상입니다. 그런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속는 이유는 사람이 정말 지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에 부합한 이념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감상과 자신의 그런 어떤 생각과 취향이 휘둘려서 그들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좌익 세력들은 이 땅에 마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절대로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죄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이 세상에 있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 땅에 반드시 있을 것이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재앙과 심판이 가득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낙원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거짓말,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별 외에 다른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페미니즘 같은 것을 가져와서 여성 우월주의와 남성 혐오를 외치는 이 사악한 거짓말쟁이들을 우리는 다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단으로 정제된 것들이 있죠.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구원파, 몰몬교,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와 그 계열사 같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곳에 빠져드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전부 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성경적 신앙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속과 속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에 빠져서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지는 것도 다 역시 그들의 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반드시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도 기독교계 안에,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의 자랑과 이 번영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조엘 오스틴과 같은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또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온갖 이방 종교와 손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 현대 에큐메니컬 신학, 이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적인 신학과 교리를 버리고 신비적인 은사체험에 빠지게 만드는 오순절 신학, 대표적으로 순복음이 따르고 있는 그런 신학들 역시 여러분, 그들이 정통이라고 불리고 있고 다수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역시 모두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시대, 이렇게 거짓말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항상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을 속이는 것도 그 맛이지만 헛된 말에 속는 일 역시 그저 그냥 그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하고 계십니다. 속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해석하면서 바른 신학과 올바른 교리에 정통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온전한 그 지식 가운데에서 언제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구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구계명에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계명에서 명하는 것. 자,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진실되게 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항상 가식이나 위선이나 아첨하는 것, 이러한 거짓된 것이 없이 항상 정직하고 참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명예를 두둑해질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반대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험담을 하는 자가 있다면 아까 말했듯이 그를 막아서고 그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5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점점 더 진실되어지고 마음속에 거짓이 없어질 것이며 정직하고 위선이 없는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건 역시 우리의 성화의 한 일면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우리 자신이 진리를 소유했다는 그 사실을 항상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세상적인 부분,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인 부분에서 동료들과 말할 때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 이 성경적인 진리를 언제나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를 항상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들,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그들과 대화할 때 늘 진리로 대화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과 물론 인간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그런 주제의 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대화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나치게 육적인 취미, 또 세상의 오락, 이런 물질적인 대화에 치우치게 되면은 절대 그들과, 성도들과 참된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화들, 그런 육적인 대화들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대화할 때에 일부러 더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더 기도하면서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또 주일날에는 설교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대화하는, 묻고 답하는 그런 대화를 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우리가 찾고 또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또 그들의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돈도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다 하나님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재벌들, 가장 화려한 연예인들,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 그들이 정말 화려하게 보일 때는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정말 엄청나게 역설적인 엄청난 공허함과 영적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인생의 파멸에 이르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사는 자들도 그러할지인데 다른 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비어있는 곳이 항상 있으며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찾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다 터진 우물과 같아서 물을 담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새어나갈 뿐입니다. 다 헛되고 헛되어서 다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났을 때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인생사의 고통을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허함을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들의 모든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의 문제, 궁극적인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그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럴 때가 있을 때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 기회와 또한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항상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할 때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왜 그렇게 미움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해야 할 때 항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모든 진리를 항상 용감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분은 비진리 앞에서,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그 앞에서 침묵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영적인 맹인들, 이 거짓 교사들과 더불어서 싸우셨습니다.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첫 번째 해에 6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불태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불태우는 해가 올지라도, 불과 같은 해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진리로 말씀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역시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욕을 먹을지라도, 또 때로는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될지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비방하면서 공격하고 위협하면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계명을 준수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참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이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든지 진실을 말하든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보다 더 위에 두고 더 주의하고 항상 주의하고 진실되게 말해야 될 관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지를 항상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자신의 쓸 것을 모두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의무나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공산주의처럼 너희 거 다 가져와 이렇게 해서 뺏어가지고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발적이고도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자기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사정이 있어서 재산의 일부만을 팔고 그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그것에 대해서 일절 어떤 그런 것을 책잡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숨겨놓은 채로 재산을 다 내놓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았던 자들이 받는 영광과 칭찬을 그들이 부러워했고, 그런데 동시에 자기의 재산을 욕심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칭찬도 받고 싶은데 욕심도 가지고 싶고, 이 둘 다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영혼이 떠나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 역시 끝까지 베드로가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말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다가 똑같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의 교회에서 헌금을 속였다거나 부족하게 헌금을 했다고 해서 교인이 목회자 앞에서 엎드려져 죽는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를 굳게 세우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본보기로 행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뭔가 무자비하시다거나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이 죄는 정말 당장 죽음으로 처벌해도 마땅한
그런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11조를 뭔가 도둑질해서 적게 내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거나 또 아까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헌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르지 않는 그런 죄들 꽁꽁 숨겨놓고 계속해서 찍어서 마치 꿀을 맛보듯이 맛보고 있는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걸 뻔히 알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걸 알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척하는 죄도 역시 악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상태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죄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 우리가 정말 은혜로서 거듭났어도 그래서 새 사람의 본성을 입었어도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잠시 거두신다면 우리 역시 상태가 우리 상태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역시 다른 사악한 죄인들과 같이 그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은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고 맹수처럼 날뛸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죽음으로써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가 이러할진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의인인 체 하는 것일까요? 뭔가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 아닌 척, 뭔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는 척,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났고 이런 부분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 척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길지라도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죄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히 그분 앞에 잘난 체하거나 의로운 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이렇게 11조도 많이 하고 저 죄인 세리와 같이 죄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오직 자신의 죄인된 처지를, 이 비참하고 타락한 처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인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를 알게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왜 필요한지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죄인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받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회개의 원리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회심했을 때에도 그런 것이고 또한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구계명을 범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를 때조차도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숨기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이 구계명을 범하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 받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계명을 어긴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동안 거짓이 없이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기를 그분의 입에 거짓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구계명 역시 온전히 다 준수하셨고 완벽한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거짓말쟁이로 정죄받고 처벌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끌려가셔가지고 정죄받으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거짓쟁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위증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죄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런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이 거짓말로 신성모독한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분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을 때 그분의 대적자들은 끝까지 그분을 정죄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거짓말을 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속죄하신 사역이 구계명에 대한 것 역시 포함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구계명을 범한 거짓말을 한 우리의 죄,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이 거짓말하고 남을 중상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한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계명을 불순종한 이 죄를 항상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보혈로 씻김받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시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 시편 141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시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하소서. 이 다윗의 진실된 기도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구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항상 진리의 편에 서며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계명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참 악하며 또한 우리의 혀가 참 더럽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이고 또 사람 앞에서도 거짓말쟁이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여,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계명을 어긴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짓이 가득한 이런 정말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함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여 그 핏부림을 얻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담대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